오늘 이 종료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차라리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고난주간 또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이 다가오면은요 마음이 떨립니다. 설교를 어떻게 하면 고난주간의 성도들이 이렇게 현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고난주간의 의미를 잘 설명할까? 또 아주 거룩하고 우리가 참 이렇게 묵상해야 할 그런 기간인데 이런 기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어떻게 말씀 잘 선포할까? 참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프로 바둑 기사들은 바둑 한 판을 두는데 보통 400수를 주고 받는다고 합니다. 참 많은 수를 두고 받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프로 기사들은 바둑을 400수를 다 놓고 나서 다 바둑이 끝난 다음에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바둑 돌을 두었던 것들을 다 기억해서 새로운 바둑판 위에다가 재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볼들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돌판 위에 바둑판 위에 새겨 놓는 것을 보고서 참 의아하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기사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 바둑 기사들은 의미 없는 돌을 전혀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의미 있는 돌, 꼭 둬야 할 돌들만을 두기 때문에 바둑이 다 끝난 다음에도 그 의미를 찾아가다 보면은 정확하게 복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 이런 말들이 우리의 신앙에 많은 도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인이야말로 의미 없는 신앙의 돌을 두지 않아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만큼 본질에서부터 벗어나서 의미 없는 말들, 의미 없는 오해들, 의미 없는 비판, 의미 없는 그런 행동들, 생각들을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대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온전히 정신 집중해서 사순절은 사순절답게, 고난주간은 고난주간답게,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시대답게 행동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일랜드 극작가이며 세계 작가죠. 오스카 와일드가 쓴 작품 중에 이런 재밌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이제 옛날에 자기가 치유해 주셨던 치유해 줬던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다시 만나는 장면을 쓴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작품이에요. 근데 그 작품을 읽어보면은 첫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이 길을 딱 걸어가시는데 저 멀리서 그래서 낯이 익은 사람인데 술에 취해가지고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불량배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알아보시고 가서 말합니다. 아니 형제요, 어찌해서 이런 모습이 되었소? 아니 대낮에 술을 마시고 주먹을 휘두르다니 어찌된 일이요? 진짜 술에 취한 그 불량배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간신히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예수군요. 당신이 눈먼 나를 고치셔서 눈뜨게 하셨죠. 근데 눈을 뜨면 뭐합니까? 눈을 뜨고 무엇을 보라는 말씀입니까? 눈을 뜨고 봤더니 모든 것이 내 화를 돋구고 나를 신경질 나게 하여서 내가 왜 눈을 떴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이 모습, 이 꼴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실망한 마음을 안고서 다시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저 멀리서 보니까 어떤 창녀가 남자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희롱을 당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구해 주시려고 가서 봤더니 아는 창녀야. 예수님이 옛날에 구원해 주셨던 창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매여 어찌하여 이 모습이 되었는가?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예수님, 한때 예수님께서 창녀된 저를 구원해 주셨을 때 새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면 무엇합니까? 내 시면 깊은 곳에 있는 고독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다시 창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랍니다. 참 의미 있는 작품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비단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의미와 목표와 그 삶의 또 그런 목적, 그런 것을 잊어버린 채 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구원받기 전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몰랐을 때는. 알고서 죄를 지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성전에서 그 병자를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38년 된 병자를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뭐라고 하셨겠어요? Hi, how are you? 그러셨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4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그 병자를 오랜만에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뻐서 아 형제여 잘 지내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잘 지내고 있지 확신하지 않으셨어요. 잘 지내고 있지 라는 말 대신에 더 나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음을 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즉 이 마지막 일주일을 기념하는 이 시기가 이제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난주간의 그 비중에 대해서 아셔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들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33년의 일대기를 쭉 설명해 놓고 있는 그런 책들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 그 일주일의 기간이 복음서 전체 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33년의 그 내용은 3분의 2로 끝나고 나머지 일주일 기간을 3분의 1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들이. 그럼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핵심 메시지는 세 개의 단어로 압축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건. 크게 한번. 수건.
십자가, 부활. 십자가와 부활은 이해가 되는데 수건하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신 것 같아.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고난주간의 가르침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되고 우리 기독인의 삶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습니다. 겸손과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인들은 겸손과 섬김이에요. 순종하며 주의 뜻에 따르며 항상 겸손하며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겸손과 순종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독인은 항상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는 자기 부인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부활은 이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고난의 기간은 지나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소망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건과 십자가와 부활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고난주간의 요약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교훈 중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수건의 교훈에 관련된 그런 가르침입니다. 수건의 교훈. 수건은 겸손과 섬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를 남겨놓으시고 제자들을 섬기고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겸손하게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33년 이 땅에 오신 목적과 33년을 지내신 목적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비장한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문제는 거기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또 한 가지 질문해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2000년 전의 이야기는 이해하시겠죠. 근데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쩌면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은 정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중요치 않은 시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이 얼마나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지 모릅니다. 지금 세계는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통해서 정치가 하나 되어가고 있고 종교가 하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빨리 움직이고 빨리 왕복합니다. 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온 말입니다. 말세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누구 하나, 그 어떤 거 하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분명히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또 나는 경각심이 없어요.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 의미를 모르고 무조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좋다 기쁘다 아주 조그만 문제에 얽매이고 먹고 사는 것,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런 것들에 매몰되어서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를 모르고서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2000년 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 좀 깊이 묵상해야 할 교훈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입성의 의미를,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모르고 행동했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의미를 모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순종이라도 해야 돼요. 가장 나쁜 사람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모르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모르면 순종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쓰임이라도 받아야죠. 오늘 본문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 쪽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감난산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가시면 알겠지만 동쪽에, 예루살렘 동쪽에 있습니다. 감난산 올라가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보여요. 거기에 벳박이라는 말이 있고 거기에 베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감난산 근처에 있는 베다니가 누가 살았던 말이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았던 그 마을입니다.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곳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딱 앉으셔가지고 제자 둘을 부릅니다. 제자 둘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가서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너라. 그래요. 여러분이 그런 부탁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라면 상당히 황당할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무집 나귀를 그냥 어떻게 그냥 가져옵니까? 그 너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면은 그렇게 답변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 나를 믿는다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자 그 제자들이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했습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는지 이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 가져오라고 하는지, 왜 나머지 나귀를 또 하필이면 가져오라고 하는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두 제자뿐만 아니라 그 나귀 새끼와 그 나귀 새끼 주인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어떻다?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면은 순종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오늘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그나마 이 사람들이 제일 나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그 나귀를 탁 타시고 감난산 기슭을 딱 내려오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이에요. 감난산 그 기슭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막 몰려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좌우 앞뒤로 빼꼼히 사람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이거 들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외칩니다. 외쳐요.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소경을 눈뜨게 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보거나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100% 믿은 거야.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에게 독립을 주실 것이다. 이 사람은 왕이다.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겉옷을 다 벗습니다.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거리에 깝니다.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깐다는 의미 뭔지 아세요? 항상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전부 다 왕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오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제 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 오셨는데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통한 그런 나약한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사랑과 나약함, 겸손 그런 것이 아니라 당당한 그 왕으로서의 모습을 원했기 때문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여기에 우리 아픔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딱 잡히니까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빌라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할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칭송했던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사람 중에 그 누구 하나도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도망을 한 것입니다. 이런 군중들은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멀리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환호는 헛된 것이었고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오늘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고 찬양하지만 내일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시여, 당신의 제자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제발 좀 꾸중하셔서 조용하게 만드시오 하고 예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인상적인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장 4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때를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지금은 소리칠 때인데 침묵하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꾸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왜 이들은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 중요한 순간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쳐야 할 이 시간에 침묵하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과 자부심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큰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과 자부심으로 우리 마음이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내게 들려오질 않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배운 교훈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크게 한 세 가지 부류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 부류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자기 내면의 음성에 좌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령한 음성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종류예요. 딱 정확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좌우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하면 그런가 보다 하라고 그냥 그 사람 말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사람 앞에 서 있는 자신을 항상 의식합니다. 반면에 더 무서운 사람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좌우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확신과 신조가 정확합니다. 한번 맡다고 생각하면 전혀 양보함이 없는 고집불통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지기 쉽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가 귀에 들어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음성도 아니고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아니고 무슨 음성? 신령한 음성, 신령한 음성에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사람들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인이 되었다. 우리는 기독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데 기독인이 되었다라는 그 본질적인 의미는 내 자신이 해체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즘에 보면 이제 큰 빌딩들이 뭐 30년, 50년 돼가지고 이제 그 무너뜨리고 새 빌딩을 짓잖아요. 새 빌딩을 짓는 것도 힘들지만 그 무너뜨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무너뜨리는 것을 해체라고 합니다. 옛날 빌딩이 50년 전 빌딩이 무너져야 그 위에 어떤 빌딩이 새 빌딩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이 30에 영접했다라고 한다면은 30년 세월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이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이 50에, 나이 60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지난 50년 인생과 지난 60년 인생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해체돼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해체되고 그 해체된 생각 위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와야 합니다. 내 습관이 해체가 되고 내 해체된 습관 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습관이 들어와야 돼요. 또 내 욕망을 해체하고
내 해체된 욕망에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욕망으로 내 마음과 영혼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해체 과정이 없이 그냥 그 위에다가 덧입히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해체하지 못하고 편협된 자기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어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15년에도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항상 경계해요. 내가 아는 알량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 전에 내가 안다고 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갈구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지는 않은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습니까? 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내가 잘못 전달한다면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겠습니까? 나는 항상 두려워요. 그리고 조심해요. 혹시 내 작은 생각, 또 생각의 그 틀, 그것 때문에 성령의 자유로움을 막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한심스러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개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차라리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차라리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겠어요. 이 제목 처음 보고 나서 야 멋있다라고 생각하셨죠, 여러분들. 제목.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걸 몰랐죠. 우리 예수님 카피라이터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잘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 멋있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예수님의 그 미션과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모르고 행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015년,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어쩌면 우리도 똑같이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2015년을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했고 이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결론을 내리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줌으로 인해서 내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은 아니고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는데 동생은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자꾸 동생에게 착하게 살아라 말을 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점점 더 악독해 갔습니다. 어느 날 형 집 문을 한밤중에 탕탕탕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형이 급히 나가보니까 세상에 동생이 온몸에 그 핏자국이 그냥 온몸 옷에 피가 낭자된 채로 문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형이 깜짝 놀라서 너 어떤 일이냐 물었더니 동생이 형, 나 좀 살려줘. 내가 실수해서 사람을 죽였어. 지금 경찰이 날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형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말을 합니다. 옷을 바꿔 입자구나. 그래서 형이 동생의 옷을 대신 입고 그 피가 낭자한 옷을 입고 동생은 형이 입었던 깨끗한 하얀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자 경찰이 찾아왔고 경찰은 그 피가 묻은 옷을 입고 있는 형을 용의자로 지목해서 데려다가 재판에 넘기고 사형을 구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서 드디어 사형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그날에 간수가 그 형에게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으면 나에게 부탁하시오. 그 형이 쪽지를 하나 달라고 그래서 그 쪽지에다 뭐라고 적은 다음에 그것을 전해주면서 이것을 꼭 내 동생에게 전해주시오 라고 말한 다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동생이 그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펴서 읽어봅니다. 그 쪽지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사랑하는 동생아,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고 다행스럽다. 이제부터 너는 제발
내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죽음을 헛되이하지 말고 항상 흰 옷을 벗지 말고 피 묻은 옷을 입지 말거라. 내가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내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메시지가 바로 오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사랑이시다. 두 번째,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수곤의 신앙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낙이 찼은 예수님처럼 항상 겸손하게, 항상 섬기는 자세로.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들더라도 마지막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항상 희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네 가지를 다짐한다면 이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어찌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흰 옷을 입고서 다시는 피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내일이 아니라 오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